이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김홍식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의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시인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하고 건달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꼴찌도 위로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1등도 위로가 필요하다. 아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실 것 같은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월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 먹을 것을 달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몰려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게 참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의 수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식이 이틀 전이죠.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 향유를 확 깨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위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도 함께 나랑 기도하자. 그러나 그들은 졸고 말았습니다. 왜 나와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로받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한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끝나면 또 고통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주제 열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게 되면은 나만큼 정말 고난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봐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한 매를 감한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당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글 가운데에 평강과 기쁨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분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토록 반복하면서 10번이나 반복하면서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10번이나 이 위로의 말을 반복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올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이 시작을 왜 이렇게 위로로 시작하는가 많은 또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썼던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게 문제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악행이 있고 음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도를 보게 되면은요, 야, 이만큼 책망한 것도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책망을 듣고 여러분 책망할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또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그들이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실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까? 그죠?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꼭 뭐가 따랐습니까? 위로가 따랐습니다. 스게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데 내가 부모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꼭 안아주면서 벌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꼭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전통적인 가정에 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엄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야단도 치죠, 회초리도 뜨세요. 그리고 이제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응 울게 되면은요, 누가 위로합니까? 어머니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야, 아빠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아빠가 혼자서 우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그냥 엄마가 야단치고 엄마가 다 위로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아무튼 아이들을 야단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아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야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마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느껴질 때 그에 따르는 고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들어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받는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정말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우리 자식을 볼 때 이 막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그걸 사양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또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성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 보게 되면 그 삶이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악행을 범하고 음행을 범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고통이 2중, 3중으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이 상황에서는 밖에서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로마 정부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를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넘친다, 축복이 넘칠 거다, 삶이 편안하다, 이건 어떤 때는 오해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고난이 많을수록 뭐가 더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우리 안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는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아름답게 용기로 극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로,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신비,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육신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통이 올 때에 그와 함께 따라오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러나 그 고독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인데, 위로받을 때에 나는 이 고독을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 나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준다.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속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여러분, 이 comfort, 영어로는 comfor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comfort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com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죠. fault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성, 요새. 그러니까 fault라고 하는 것은 요새처럼 단단히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comfort라고 하면 붙여서 함께 단단히 서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매체가 뭐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어떤 때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을 깊이 함께 나눌 때에 저 깊은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편소설 작가로 유명한 오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그분의 작품 가운데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한 강도가 권총을 들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주인한테 손 들어! 그런데 오른쪽만 듭니다. 왜 한 손만 들어? 두 손 다 들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신경통 때문에 제가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총이 가던 그 강도가 보면서 에이, 나도 이 신경통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퇴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걸 강도짓을 하는데 당신도 왜 이렇게 아픈 거요? 그러니까 신경통 아플 때는 무슨 약이 좋냐면 이런 약들이 좋고, 그 다음에 신경통이 있을 때는 어디를 주물러 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연민의 눈으로 막 그 사람한테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도짓하고 들어갔던 걸 갖다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막 주인이 막 이 광돈주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나도 그런 경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겠수다.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차를 마시면서 막 친교를 하고 고통 가운데 서로 나누고 위로할 때는요, 신분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어쩌면 그 고통의 해결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위로할 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인생에서의 답보다도 더 소중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깊은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주님께서 내 고통과 함께 나누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어려운 길을 따르다 보니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편한 거 있어요. 저도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5번 설교하는 것보다는 좀 쉽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또 시설들이 좀 이렇게 막 불편하고 육신적 어떤 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서로 위로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서 그 위로받은 것으로 위로케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은 고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에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견딘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어떤 때는 줄 수는 없지만 위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의 발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가 넘칩니다. 그걸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위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설교자로서 프레드 크레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 2015년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영어권에서도 이 서부 쪽에는 잘 모르시는데 이 동부 쪽에는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CNN도 그랬고요, 뉴욕타임즈에서도 그를 애도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항상 늘 주일학교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목사님도 막 전화를 걸어서 가족도 나오시는데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막 일장연설을 하신대요. 나로 하여금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 내가 다 알아. 숫자 채우려고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와가지고 현금하라가 이거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잘 못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불평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내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 그러면서 또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라는 건 내가 알아. 막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뭐 숫자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이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자기가 잘할 때 한 1000번 정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 정도 이상을. 똑같은 말을. 근데 한 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연로해지면서 연약해지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 암이 많이 퍼졌는데 이제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목 수술을 했는데 목 수술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그 빈 곳에 거기에 격려의 카드, 위로의 카드, 꽃들이 즐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카드 하나를 보고 읽어보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이제 보면서 이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있는 클리넥스 박스에다가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적었냐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다고 그래요.
In this harsh world, draw your breath in pain to tell my story.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험한 세상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당신이 고통스럽더라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what is your story? 아버지 이야기가 무엇인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클렉스 박스에 다시 썼습니다. I was wrong.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들아, 내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그 수많은 꽃들과 기도와 격려로 마음이 확 녹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고난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도 고난이 많지만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혼자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괴롭고 고독스럽고 외로워집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 이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인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언어가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라클레이토스는 바로 성령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또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하나님 위로가 더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주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